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꼭 잡아야 될 주제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기다 먼저 적을게요. 여러분 묵상과 전도와 포럼이에요. 여기는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제 삶으로 들어와야 이게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려요. 요거를 어떻게 우리가 실제로 했느냐를 나누는 게 포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첫 번째가 묵상이거든요. 묵상은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내 거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안 되면 그건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그걸 로고스라 그래요. 헬라 말로 하면 로고스라 그러는데 그 로고스는 여러분하고 이제 상관없이 다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다 이루고 계시는데 나랑 상관없이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하고 여러분 인생하고 별 이제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이렇게 했는데 그걸 목사님이 그 말씀을 레마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것이 된 것을 레마의 말씀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레마의 말씀이 되어야 성취가 되고 여러분 삶에서 확인이 돼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 그러면 여러분 묵상이 되는 사람은요. 여기서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게 뭐지? 이게 그냥 읽고 지나가면은 여러분 별 의미가 없어요. 묵상을 안 하는 사람은요. 악인의 꾀가 뭐야? 죄인의 길이 뭐야? 오만한 자의 자리가 뭐야? 뭐죠?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지. 악인의 꾀가 뭐지? 그럼 꾀는 여러분 아시죠? 한마디로 머리 굴리는 거잖아. 내가 생각으로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악한 생각이 뭘까? 하나님 보셨어요? 악한 생각이 뭐지? 이런 생각을 해봐야 여러분 거기 안 가겠죠. 죄인의 길, 그럼 죄인의 길이란 건 뭐야? 그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 따라가잖아. 다들 이렇게 막 길을 따라가는데 여러분이 그러면 내가 지금 어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내가 좌표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은 여러분이 나는 인생 살아갈 때 그냥 가면 안 되고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고 요걸 계속하면 어떻게 되고 이걸 알아야 되는구나. 특히 오만한 자의 자리가 뭐예요? 교만 오만 비슷한 말이잖아요. 맞죠? 내가 주인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 갖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이렇게 사는 것을 오만한 자의 자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앉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없는 사람이야? 잘 생각해 봐요. 어떤 사람이죠? 자, 어쨌든 간 그래서 목사님이 늘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런 질문들을 대부분 많은 사람들 안 해봐요.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니까 응답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예요. 따로 노는 거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그 체제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딱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말씀이 딱 머무르고 말씀이 생각이 나고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랩런트들이 그랬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 많이 들어도요 랩런트들처럼 언약을 딱 잡지 않는 이상은요 안 돼요. 근데 뭐 비슷해요 여러분들하고. 요셉이 사실 노예로 팔리기 전까지 언약을 받긴 받았는데 언약을 내 삶에 적용하고 있었을까요? 안 하고 있었을까요? 교만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어. 나는 지도자가 될 거야. 나는 이렇게 하고 막 형님들한테 막 자랑만 하고 이랬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노예로 팔리고 나니까 그때부터 정신이 딱 든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데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응답받는 방법은요. 여러분이 진짜가 돼야 돼요. 요게. 짜가 말고 진짜. 예. 렘넌트들이 진짜가 되려면
지금부터요 생각해봐야 돼. 난 말씀이 있어? 난 말씀 가지고 질문하나?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있나? 그러니까 특히 교회 오래 다닌 친구들이 말씀하고 상관없어요. 말씀 안다고 착각하거든. 특히 목회자 자녀들 제일 착각해요. 제일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르는 경우 많아요. 허당이라 그러지.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니면은 오래 다닐수록 더 자기를 다 잘 점검해야 돼요. 왜? 아는 게 아니거든. 아는 거는요 진짜 여러분 응답 오는 건 뭐냐면 요거예요. 그래서 항상 질문할 줄 알아야 돼. 말씀이 나에게 진짜로 성취되고 있어? 하고요. 맞죠? 왜냐면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이라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의 1장 1절 2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면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말씀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루시고 계시거든.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하고 관계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요, 구약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음성으로 들었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아담부터 얘기해. 아담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잖아요. 뭐 대표적인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네가 다 해도 된다. 또 3장 10절에 보니까 9절 10절인가요? 거기 보니까 9절부터 쭉 10절 이렇게 보면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이요 도망가서 숨어 있는 아담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질문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요 아담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면서 여기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 말씀하세요. 이 위에도 아브라함에게만 얘기하셨어요. 뭐 성경에 있었던 뭐 사무엘에게도 얘기하시고 많은 인물들에게 얘기하셨죠. 근데 대표적인 인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따다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았을 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노아를 왜 우리가요 당대 의인이고 막 그런 사람으로 막 자꾸 이제 인정하냐면요, 특징이 뭐냐면 노아는요 하나님이요 내가 이 땅을 멸할 거야. 너는 방주를 만들어. 근데 방주를 몇 년 만들었을까요? 거의 100년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게 지나가면서 100년 만들고 있는 노아를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 산에다가 방주를 지었어요. 물이 없어.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지나가면서 저 XX 저 또라이 그러면서 욕하고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그죠? 근데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이 뭐라고 하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그거 굉장한 뚝심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는데 친구들이 다 뭐 하나님 믿어갖고 뭐 되겠니? 뭐 이런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언약을 딱 지키고 살아간다. 그거 상당히 생각보다 이제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어려워요. 하나님 은혜 없으면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이 은혜를 진짜 받으면요 노아 같이 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처럼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안 돼. 여기 4절에 하나님 말씀 따라갔다 그랬거든. 쫓아갔대.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냥 말씀을 따라갔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 그러면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주시냐면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지금 목사님이 이게 뭐예요? 성경 말씀은 기록된 거지. 기록된 것을 설교를 통해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기록된 성경의 말씀과 선포하는 목사님의 메시지를 딱 듣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말씀도 쫙 읽어보고 시편 1편도 읽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오늘 목사님이 언급한 이런 성경 구절도 찾아보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무조건 응답 받을 거야.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산 거예요. 왜? 하나님이니까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 아브라함이 이랬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다. 이게 무슨 의미지? 이런 게 이해가 돼요. 내가 원래 살던 흐름대로 살지 말라는 거지. 거기서 나오라는 거지. 이게 묵상이 되는 사람은요 거기서 응답을 받아요. 근데 이 묵상이 안 되는 사람은 여전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이 그대로 있어.
내 체질 절대 안 바꿔. 말씀에 순종 절대 안 해. 그러니 옛날처럼 그대로 살아. 이번에도 어저께 원단 말씀 받았잖아요. 말씀을 여러분 나중에 다 이렇게 목사님 다 풀어줄 거란 말이야. 다 풀어줄 건데 그럼 풀어줘서 여러분 다 들었어. 네, 들었어. 그런가 보다. 그냥 머리로 그런가 보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그 말씀을 가지고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확인하고 하나님 선포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뜻과 계획을 딱 찾아서 뭘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음성이라는 건 귀에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에요. 신여가 네가 지금 이렇게 하면 되겠냐 뭐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 귀에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만약 하면 여러분 이제 좀 의심해 봐야 돼. 그게 하나님인지 아닌지 이제 점검해 봐야 되고, 세미한 음성이라는 건 여러분 양심과 여러분 생각에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게 묵상이야. 묵상, 조용한 시간에 이 세미한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묵상을 하면 되는지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묵상을요 지속을 해야 돼요. 묵상을 지속하려면 반드시 시간과 장소를 고정하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이거를 영적 시스템이라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했죠. 서밋 타임. 이 서밋 타임의 키는 시간과 장소예요. 그래서 이때 서밋 자세와 서밋 그릇을 갖춰야 된다. 우리가 이 메시지가 오랫동안 나왔었죠. 근데 여러분이 꼭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홀로의, 여기 지성소라고 써놨는데 여러분이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 깊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여러분이 이 묵상을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자, 그렇게 묵상을 하는데 그냥 묵상을 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요, 우리가 구원의 길 그리잖아요. 구원의 길도 그냥 그리는 사람과 묵상하면서 그리는 사람은 결과가 달라져. 근데 대부분 보니까 그냥 그리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려요? 진짜 그려요? 자, 묵상하면서 그린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천지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드시고 우리 인간이 함께 할 때 행복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딱 여러분이 그냥 말로 이렇게 쭉 뱉으면서 구원의 길 그리는 사람과, 쫙 그걸 곱씹어가면서 천지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천지만물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행복한 자구나. 근데 이 타락한 천사 옆에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마귀에 속아서 이 불신앙 불순종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이 문제가 나에게도 들어와 있구나. 하나님, 나에게도 이 문제가 있어요. 나도 자꾸 마귀에 이렇게 지금 오늘 속이고 있어요. 지금 나 이렇게 죄로 묻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이렇게 나를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 문제로 나를 걸고 있어요. 나 지금 이 문제 있어요. 마귀가 이렇게 속이고 있어요 하면서 그 말씀 하나하나를 곱씹어가면서, 내용 하나하나를 곱씹어가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봐요. 그러면 똑같은 시간 장소에 구원의 길 그리고 말씀을 읊조리고 이렇게 해도 여러분에게는 되게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엄마랑 싸웠다, 이런 날 있잖아요. 맞죠? 친구 때문에 기분 나빴다, 이런 날 있잖아요. 구원의 길 차분하게 그리면서 그 친구를 놓고 여러분 자신을 놓고 기도해보면 여러분의 나중심, 그 친구의 나중심이 보여요. 그게 묵상인 거예요. 그래서 묵상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영적 축복을 내 걸로 만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에게 적용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하지 말고 가능하면요, 여러분 기록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구기를 기록하잖아요. 맞죠? 기록을 하면서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과 굉장히요, 이제 뭐냐면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굉장히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제 하는 게 아니라 묵상한 거. 그래서 여러분 묵상한 것에서 여러분 깨달은 거 있잖아요. 막 깨달은 거, 막 깨달은 것이라든지 이런 걸 막 기록해 놓으면 이런 걸 기도 수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첩 하나를 예쁜 걸 만들어서 이런 거를요 계속 기록하는 노트를 하나 만들면요, 나중에 여러분 찾아보잖아요. 여러분 깜짝 놀라요. 그때 하나님과 대화했던 거, 하나님과 교제했던 게 응답이 되게 많이 돼 있어. 이게 하나님 능력이구나. 당장에 응답이 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응답을 빨리빨리 안 주시더라고. 정확한 때 주시더라고. 예,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 맞으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요 쫙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은 성삼위 하나님과 통한 사람만 할 수 있어. 왜? 여러분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에 딱 주인이 되시면 내가 그분을 따르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 나는 그분께 질문하면서 교제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요 나는 어떻게 돼요? 이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 된 사람. 그래서 이 응답이에요.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은혜와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이걸 25라 그래요. 여러분이 아무리 응답을 받으려고 해도 25의 응답은 하나님 주시는 거거든. 근데 언제 오냐면 여러분이 묵상할 때 와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는 24, 난 묵상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러면 오늘은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좀 묵상을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음성 어떻게 듣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어르신 목사님이 이제 한 달 메시지 주셨기 때문에 목사님은 뭐냐면은 이제 한 달에 여러 방향을 주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다 알고 구원의 길도 그리스도 줄 알고 다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을 많이 알아요. 근데 보세요. 오늘 아까 우리 말씀 읽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기 있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 구절 가지고 실제로 묵상을 해보자는 거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어요, 안 졌어요? 우리 라비는 우리 랩런트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 좀 약간 곤란한 거지. 그지? 예.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좀 찾아와요. 책임감이라는 게 생기거든. 여러분 지금 왜 안 힘드냐면 책임감이 여러분 공부하는 거나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내 미래를 꿈꾸는 거 외에는 책임감이 부여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20살이 딱 되는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그걸 성인이라 그래요. 어른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애기 때문에 아이들이기 때문에 후대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너무 당연히 주어져 있는 게 많아요. 근데 그것도 감사도 안 하고 막 살아가는 친구도 많거든. 막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많은 것들이 그렇게 가치 있게 느껴지지 않는 것들이 많아.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성인이 되고 이렇게 나중에 지나 보면은 야, 우리 부모님들이 엄청나게 자기를 눌러가면서 자기 거 할 거 안 해가면서 여러분들을 마음에 품었는지를 알게 돼요. 그걸 진짜 느끼는 지금부터 느낀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래서 가끔 가다가 엄마 아빠가 없으시거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 키우거나 아니면 되게 어렵게 큰 친구들은요 막 그런 거 생각하거든. 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그지? 그래서 사실 목사님이 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기는 좀 어렵다. 어른들한테는 하긴 좋은데 그래서 사실은 아까 이걸로 설명한 거야. 시편 2편.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맞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성경 구절 가지고 아까 뭐요? 그게 뭐야? 그게 뭐야? 하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성경 구절이 있으면 이 성구를요 읽고요. 우리 랩런트는 성구를 읽으면서 반복적으로 읽으면 뭔가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읽는 가운데서 여러분 마음에 딱 부딪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과 머리 두 군데 있어야 돼요. 자꾸 뭐냐면 이게 기억이 나야 된다는 얘기고 이거는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건 여기 좀 담겨야 된다는 얘기죠. 머리에도 있어야 되지만 마음에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딱 읽으면서 여러분의 어떤 느낌 같은 것들을 생각해보고 기록도 해보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느낌과 감상을 여기다 기록하면서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면은 이걸 해야 돼요. 질문을 해야 돼요. 목사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묵상의 키 질문. 질문을 안 하는 사람은요 대부분요 기록을 해도요 별 의미 없는 걸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막 적어. 그러면 말씀이 딱 부딪혔을 때 그 느낌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하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복 있는 사람 아까 얘기하면서 시편 1편에서 뭐라 했어요? 예,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를 묵상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성경 구절을 묵상하면서 주님 악인의 꾀가 뭔가요? 나 악인의 생각, 내가 악인의 악한 생각하고 있는 게 뭔가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은 생각 어떤 생각하고 있나요? 이런 질문 해봐요 여러분. 그러면요 응답 받아요. 죄인의 길에 서 있는 게 내가 뭐죠?
자꾸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게 뭐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내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나중심이 돼서 내가 놓치는 게 뭐죠? 그걸 여러분 생각해서 그것만 갱신해도 응답을 엄청 받아요. 그게 묵상이란 말이야. 그러면 읽고 여러분이 느꼈을 때 나는 어떻지?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나? 하나도 안 즐거운데? 그럼 뭐 이제 이게 묵상이란 말이야.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안 즐거워요. 이게 기록을 하면서 질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딱 서보면 여러분 뭐가 딱 나오냐면은 기록하는데 여러분이 그때 여러분이 느껴졌던 어떤 느낌이나 어떤 감상이나 어떤 이렇게 느낌이나 어떤 여러분이 여기서 생각났던 것들이 어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결단하고 아니면 어떤 기도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를 하나 적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요 한 개도요 오늘 마음에 오는 게 없네요. 어떤 분이 이제 묵상하면서 그랬대잖아요. 막 하나님 오늘은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이렇게 적었대요. 묵상 매일 기록하는 거에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묵상이라는 거는 하나님과의 대화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묵상이 안 되면 그냥 안 되는 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 아니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야. 한마디로 여러분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야 되는데 하나님 나 말씀이 왜 안 즐겁죠? 어떻게 하면 말씀이 즐거워질까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예,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내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나? 주야로 말씀을 듣냐? 주야로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기도하나? 내가 안 하지? 그러면 하나님 그거 하다가 말씀이 즐거워질 만큼 나에게 응답을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한 걸 이렇게 적어보는 거야. 이렇게 맞죠?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기록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기록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이제 실제가 나와요. 실제. 그게 뭐냐면 이 묵상할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그러면 이렇게 감상, 결단, 기도, 느낌 막 이런 거 적다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맞아. 내가 이래서 그러지 하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어떤 갱신해야 될 것들. 한마디로 내가 좀 개선해야 될 것들, 바꿔야 될 것 있잖아요. 갱신하고 바꿔야 될 것들. 여러분 해야 될 미션과 이런 어떤 실천할 것들이 굉장히 구체화되기 시작해요. 나는 내가 이 악한 게 뭐지? 여기 보니까 뭐 성경 말씀에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악인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누가 뭔 말만 하면 이리 팽 저리 팽 흔들리는 사람이 약간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일 수 있어요. 그 왜 악이냐? 예, 하나님 안 믿는 거야. 그게 죄거든요. 성경은요 사람 말에 영향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막 맨날 흔들려. 내 마음이 아침에 달랐다, 점심에 달랐다, 저녁에 달랐다, 사람 만났을 때 달랐다 이랬다. 그러면 뭐예요? 바람에 나는 겨야 내가. 바람에 나는 겨가 맞지? 겨는 바람만 불면 이쪽에 가잖아, 저쪽에 가잖아. 내가 바람에 부는 겨와 같나? 누가 옆에서 와서 여러분 내가 확 얘기하면 거기에 영향을 딱 받는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악인 거야. 어이? 내가 악인이야? 난 그렇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여러분이 악인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악인 거야. 성경에서 말하는 죄악은 하나님이 없는 거거든. 하나님 안 믿는 거야. 근데 렘넌트들이 그러면 거기서 갱신할 게 나오잖아. 나는 사람 말에 너무 영향받고 하나님 말씀을 전혀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을 전혀 만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안 붙잡네. 이게 깨달아졌다. 이게 묵상인 거야. 그럼 뭘 개선해야 돼? 이제부터 사람 말에 왔을 때 나는 하나님 말씀 살펴보고 말씀 붙잡고 나는 거기에 영향 안 받을 거예요. 하나님 나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고 여러분이 개선하고 미션하고 실천할 걸 딱 잡는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누가 딱 뭐라 그러면 이 말씀 생각해야지 하고 말씀 생각하고 강단 말씀 붙잡고 막 구원의 길 그리고 막 이런 사람은요 맨날 사람 말에 흔들리다가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하고 이게 넘어가져요. 어느 순간 저 사람도 하나님 떠나서 그렇지 뭐 나는 그리스도 하고 나는 말씀 따라할 거야 이러면서 응답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인생 살아보면요 그런 사람과 안 그런 사람 나중에 큰 차이가 나요. 막 문제만 생겼다고 어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노 하면서 막 이게 막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 나 왜 이렇게 힘드나 막 이렇게 있다니까. 그럼 왜 그렇게 인생이 내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원래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우리 랩런트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잘하면 잘하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다는 걸 알게 돼.
공부도 잘하고 싶은데 공부도 안 되고 내가 하고 싶은데 안 돼.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 언약을 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아주 정확하게 하세요.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거. 그럼 나중에 여러분이 기뻐져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왠지 표정이 좀 느끼했을 것 같아. 그래서 나의 삶의 말씀을 비추어서 어떻게 계산해 나갈지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나 결단들을 적으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때요 막 결단하고 실제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행동해야지 이렇게 행동할 것을 딱 적어놓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맨날 사모노를 하는 거야. 근데 사모노를 대충 하는 거야. 대충 막 말씀 하나 그냥 대충 적고 기도 제목 대충 적고 미션 대충 적고 전도 대상자 대충 적고 맨날 적는 거 대충 적고 뭐 그다음에 노트는 덮어놓고 그다음에 다시는 보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해보고 그래 안녕 바이바이 이렇게 가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기도첩을 해도 그래 그 기도첩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내 삶하고 상관없어. 옛날에 목사님이 전도사 하실 때 우리 주은이 아기 때 그때 되게 좀 경제가 좀 어려웠어. 근데 우리 사모하고 맨날 싸웠어. 그래서 막 경제 때문에 막 이렇게 하면은 근데 내가 그때 막 사모를 막 시작할 때 그때 2010년 정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은이 나이 어리고 우리는 가정이 어렵고 막 이런데 경제 너무 없어갖고 우리 사모가 나보고 왜 이렇게 우리 경제가 이렇게 나한테 얘기했는데 그때 내가 딱 뭐라 했냐면 그때 내가 뭐라고 얘기해줄 말이 없는데 딱 보니까 기도첩에 말씀이 딱 있네. 근데 모든 것을 복음으로 보라는 거야. 그리고 복음 안에 입장을 딱 보라는 거야. 그런데 그때 그냥 말씀도 아니고 메시지였단 말이야. 근데요 그것만 딱 잡았는데 내가 그때 그거 가지고 막 묵상을 해봤어요. 그래 내가 만약에 지금 돈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 전도를 할까? 하나님 생각할까? 하나님 바라볼까? 아마 내 마음대로 살 것 같아. 그러니까 저 그 깨달아지더라고. 내가 만약에 돈이 많으면 난 하나님 안 바라볼 거야. 그러니 하나님 지금 안 주셔야 돼. 지금은 내가 돈이 많으면 안 돼. 여기 사모한테 가서 얘기한 거예요. 묵상한 걸 가지고. 여보 지금 우리는 돈이 많아야 될 때가 아니야. 만약에 당신하고 돈이 많으면 나하고 돈이 많으면 전도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할까? 그랬더니 아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안 할까 우리는. 그러니 하나님 지금 훈련시키는 시간표라 돈 안 줄 수도 있어. 근데 지금 이게 필요한 거야. 근데 이런 거 깨달아진 걸 얘기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딱 바뀌더라. 막 이게 투덜투덜 내가 포럼만 했는데 흐름이 꺾이는 걸 느꼈어. 그때부터 내가 사모놀이라는 걸 좀 많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뭔 문제 오면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을 포럼하고 이렇게 안 했거든 목사님도.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많은 게 바뀌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은요 반드시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묵상의 삶이 돼야 돼요. 결국엔 묵상의 삶이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안 된다는 건데 여러분은 동행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창세기에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대. 여러분 동행하는 사람이 뭘까요? 모든 것을 할 때 같이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 여행을 같이 가봤어요? 여행 같이 가는데 여러분 다 가고 싶은 데만 가고 여러분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여행 같이 간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볼까? 째려보면서 네 마음대로 다 해라 뭐 이렇게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동행한다는 거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데 주님이 물론 주인 되셔서 모든 걸 이끌어 주시지만 주인 대신 주님 앞에 딱 얘기하면은 주인 대신 주님은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 인도해 주세요. 말씀으로. 알겠죠? 그러니까 나는 주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 맘대로 살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친구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예배놨어. 목사님은 하나님을 따라가 보니까 하나님이요 응답을 많이 주시는 거야. 그래서 나 좋은 거 많이 봤어. 그러니까 여러분 인도를 잘 받으면요 하나님 좋은 걸 많이 주세요. 알겠죠? 묵상의 삶, 동행. 그래서 자꾸요 말씀을 색임질해요. 여러분 소하고 뭐 양하고 이런 동물들은 색임질을 하거든. 위가 4개 있어. 4개 있어서 위가 4개가 있는데 1번, 2번, 1, 2, 3, 4번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1번에 딱 들어왔던 음식이 1번에서 막 소화가 되다가 1번에서 다시 올라갑니다 하고 올라가면 이게 입으로 다시 올라와.
그러면 다시 이렇게 짱 하고 씹어. 그러면 또 이제 내려갑니다 하면 내려가. 그러면 여기서 막 소화를 시켰다 또 올라갑니다 하면 또 이렇게 올라와. 그러면 하면 또 씹어. 그러면 여기서 또 내려갑니다 하면 또 내려가. 그러면 하면 씹어. 그래서 또 올라갑니다 하고 또 올라가. 그게 4번은 안 돼. 힘들다. 하여튼 8시간에서 12시간 동안 똑같은 그 풀을 씹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를 시킨대요. 그래서 몸에 세균이 없대요. 여러분, 세김질을 하는 동물들이 몸에 근육에 그게 없대. 그래서 밥도 여러분요 천천히 오랫동안 꼭꼭 씹어 먹는 사람이 건강하다. 사실은 우리 몇몇 사람들 밥 되게 빨리 먹거든. 밥 빨리 먹으면 몸이 안 좋아. 그래서 가능하면은 세김질, 밥도 천천히 먹는 게 좋고, 가능하면 여러분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꺼내서 다시 씹고 집어넣고 씹고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는데 말씀 속에서 생각하고 말씀 속에서 판단하고 말씀으로 인도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래서 여러분 단어 하나라도, 단어나 문장이라도 여러분이요 이 성경 말씀에서 딱 뽑아내 갖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천천히 나의 양식으로.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자, 여러분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요 밥을 주셨어요. 그 밥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또 말씀은 젖이라고 돼 있어요. 이 신령한 젖을 먹어야 자라난대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자, 그래서 성장하는 방법은 여러분 말씀을 자꾸요 여러분 마음에 채워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채우는데 그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아까 주로 모셨잖아요. 예수님을 주로 모신 사람은 반드시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과 대화 나누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생명력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이 결국에는 내 개인 가정 환경 인간관계 내가 속한 학교 교회 모든 것에다가 말씀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나는 말씀을 적용할 거야. 말씀 적용하는 인생 살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단어 한 개씩을 꼭 잡으세요. 문장 한 개씩 꽉 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단어를 딱 잡고 복 있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에게 주신 렘넌트 강단이에요. 그리고 강단의 말씀과 함께 이제 우리 렘넌트들 중학교 이상 친구들은 기도 수첩을 제대로 하세요. 기도 수첩 딱 사서 기도첩 딱 펴서 아침마다 기도첩 딱 읽고 성경 말씀 딱 읽고, 그래 그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요 말씀하고 연결하세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목사님 얘기한 대로 말씀 잡고 기도하는 묵상이 되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걸 체험하게 될 거예요. 자, 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씀의 묵상이 되어지는 최고의 렘넌트들이에요.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승리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